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계획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 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일 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 사울은 분명히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다시는 이라는 말까지 하고 왕궁으로 같이 가자고 초대까지 하며 그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동안의 사울의 모습을 보며 그의 결단을 믿지 못했습니다. 현재 다윗과 함께하는 600명의 사람들은 오랜 광야 생활로 거의 탈진하기 직전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한 군사들의 숫자이고 그 사람들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숫자가 600명 이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윗만 하여도 부인이 둘입니다. 다른 부하들은 부인도 있고 자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좋게 2,000명은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다윗도 이제 더 이상 광야에서 도망 다니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사울의 추격을 완전히 단념하게 하고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들 모두를 이끌고 블레셋 영토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살펴본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의 추격을 피해 블레셋으로 다윗이 도망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았고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것을 알게 되자 다윗은 미친 사람인 척 연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남았던 장소가 블레셋입니다. 이처럼 블레셋으로 가는 것도 위험한 일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향해 걸어가겠습니까? 제정신이라면 그 길이 사망의 골짜기라면 피해서 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할 수 없는 때도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을 알고도 가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으면 사울의 추격으로 모두가 죽을 수도 있고 블레셋에 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적군으로 여겨 죽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곳으로 가든지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향해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야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이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푸른 초장에서도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삶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곳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결국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를 것이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으로 다윗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또 다른 위협인 블레셋 사람들과 그들의 왕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원수로 여긴 블레셋의 왕과 그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다윗을 대하게 되었을까요?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말이 있듯이 블레셋의 적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블레셋의 적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기에 사울의 적은 다윗입니다. 적의 적은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듯이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적이었던 다윗을 자신의 편으로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 왕을 잘 섬겼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것이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블레셋 왕에게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주어 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청에 블레셋 왕은 수락을 해줍니다. 그 결과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에서 자신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였고 블레셋에서도 인정받으며 더 나아가 땅을 얻고 그곳에서 1년 4개월 동안 평안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위협이 있던 광야의 도망자 생활에서 이제는 인정도 받고 모처럼 정착도 하며 땅을 일구고 살게 된 것입니다. 제가 다윗이라면 광야 생활도 지쳤겠다. 그냥 이렇게 변두리에서 나를 믿어주는 블레셋 왕을 섬기면서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과 함께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전개되는 양상은 다윗이 블레셋의 신하가 아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블레셋의 신하가 되라고 또 몇천 명 되는 피난민들을 돌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자 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삶의 안식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잠깐의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영원한 안식을 향해 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이 진정한 안식이요, 진정한 기쁨과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다윗의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죽던지 아니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던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 함께하는 삶보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더 유익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판단은 당시에 적중하였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안전한 삶을 1년 4개월 동안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다윗의 이러한 선택이 항상 유익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늘 결정과 선택의 연속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점심 식사 메뉴를 고르는 가벼운 선택과 결정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 인생을 위한 중요한 결정을 하기도 하며 어떤 때는 여러 사람의 삶이 걸린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결정은 때로는 맞기도 하고 때로는 틀릴 때도 있습니다. 다윗의 선택이 지금은 잠시의 안식을 누리는 좋은 선택일 수 있지만 나중은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좋지 않은 불안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결정은 불안하며 위태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계획하는 바는 항상 이루어지지 않음과 우리가 계획하는 바가 때로는 틀릴 수도 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야 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인생 경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한 걸음 한 걸음은 우리를 살리며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불안한 선택과 결정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의 길을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달라는 고백과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입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만 가야 하는 상황 속에 있다면 그곳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잠깐의 안식에 취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멀리하고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안한 사람의 결정과 계획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입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기도 하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야만 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잠깐의 안주함이 아닌 영원한 안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람의 계획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